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의 영성. 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영성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느냐? 영성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영성생활을 했는가? 자,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시대의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라를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아주 범람했어요. 어디에? 믿음의 나라에. 백성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발은 우상숭배, 한 발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지금 해초를 덜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는 결단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탄이면 사탄이지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바로 시대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엘리야같이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선 영성가였어요. 어디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영성가. 세상 가운데 선 영성가가 아니라, 어둠이 악한 것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섰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17장 1절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환경과 세상 앞에 서 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두 번째로 어떤 영성가 있는가? 기도의 영성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가. 다니엘도 기도의 영성가 있잖아요. 모두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성가였어요. 남보다 더 하나님 말씀, 한 소리는 말씀, 한 소리는 기도. 이것이 끊임없이 늘 톱니바퀴 돌아갔더니 여러분 큰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던,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간절함은 하루에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땅에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왜 그리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이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바로 영성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팔자를 바꿔줘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자였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였어요? 기도라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새도록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옥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혀 있는 것도 다 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센 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제일 센 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암돈을 녹여버려요. 기도는 가난도 회복시켜줘요. 기도는 모든 걸 회복시켜 있는 최고의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사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살 길은요, 오직 무릎 꿇는 기도뿐입니다. 기도 아니고 그 다른 것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 아니고는 절대 없습니다. 다른 키가 없어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인생이 꿈이 펼쳐지는 거, 모든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요, 뭐였습니까? 우상을 대적하는 바로 영성가였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영성가, 우상과 싸우는 영성가였어요.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주와 조상과 가문을 내려온 이런 우상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그는요, 우상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50대 1이에요. 얼마나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다니엘이 엘리야가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구상에서 엘리야가 싸워서 850명과 이기겠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받아주는 거예요. 기도는 800명 싸우든 1000명과 싸우든 10,000명과 싸우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도 기도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가 안 바뀌어져도 기도는 나를 바뀌어줍니다. 여러분,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것은 기도가 해결해줘요. 그럼에도 그 기도를 붙잡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아주 짤막하게 점심밥을 먹는데 가까이 와서 저 무릎을 툭 치는 거예요. 신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악한 사람이 될 사람이. 그럼 되겠어? 밥을 먹는데 목구멍이 딱 걸릴 것 같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느냐? 기도는 원장을 17년인가 했대요. 짤막하게 자기 능력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현실로 믿고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다.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나 여기가 아파요. 여기 좀 만져주세요.
막 그것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거 계속 다 여기서 만져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좀 주세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직접 누군가의 앞에서 얼굴과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교회 일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 하잖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 같은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달라면 그냥 뭐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지. 갖고 싶은 거 부모한테 요청할 때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계속 장난감 사달라고 계속 사줄 때까지 땡깡을 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나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밖으로 안 나게끔 항상 자기를 향해게끔 했더니 정말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70이 넘어도 인생이 바쁘더라. 그 간증은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제 앞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새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시라 선지자가 400명, 총 도합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됩니다.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돈 받아야 돼요. 나 치료 받아야 돼요. 그리 했을 때 성령은 놀라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냥은 세상에 없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여러분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금신상의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것은 타협하면 안 돼.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불에 타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우상의 압력 속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영성가였어요? 능력의 영성가였어요. 여러분 열왕상 18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불은요 번제물을 태웠고요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바로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은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 받으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야는 회복의 영성가였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삶이 회복해야 되고 영성이 회복해야 되고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열왕상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갈멜산 승리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노대나무 아래서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압박이 강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도를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 이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줬다니까. 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무릎으로. 할렐루야. 그래야면 하나님이 연약한 실수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쌈이 주십니다. 보응은 임할지라도. 엘리야의 영성은요 실패해도
낙심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영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리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은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하 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영성가였다. 사람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는 거예요. 뭘로? 무릎으로.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먼저 섰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영성은 뭐였다고요? 기도의 영성가였어요. 무릎으로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영성가였습니까? 우상을 대적하는 영성. 우리에게 이 세 번째가 제일 필요해요. 우상. 여러분들의 열주와 조상을 내려오는 우상들. 이 우상의 약한 것들. 이것들 여러분들 무릎으로 깨뜨려 버립시다. 할렐루야. 응? 우상 숭배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른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깨뜨렸어요. 아브라함 우상이 여러분 누군 줄 압니까?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불에 태우래요. 제물로. 아브라함 망설임이 없이 그리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에 태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삭 같은 우상이 있어. 우상이 안 같으냐? 근데 그 우상이야. 그 우상 제단에 태워버립시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한여는요 뭐였습니까? 능력의 영성가.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바로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바로 마지막 5번째로 바로 엘리야는 회복의 영성가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일부러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맞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 세우신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기도의 무릎으로 내 가정이 내가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회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엘리야 같은 영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 주여 나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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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